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1등 하자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잘 읽는 것처럼 오늘 큰 소리로 저와 함께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오늘 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1등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진실하게 예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과 같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참으로 보면은 서슴지 않고 우리가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분 나쁘고 언짢으면은 막 혈기 부리고 승질내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삽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입만 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합니까? 그리고 내 기분 상하고 내가 마음 속상하면은 얼마나 내가 혈기 부리고 짜증을 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미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스스로가 하나님께 미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왜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강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미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여서 하나님 앞에 미친 자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강권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휘어잡다, 압도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앞에 압도당했던 것이고,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휘어잡고 강권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압도당해서 예수님 앞에 미친 자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면 그 사랑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앞에 압도당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 앞에 그냥 강권적으로 붙잡혀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의 분량을 알면은 여러분 참으로 그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 뒤에 14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셨답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명을 하나만 뒤집었어도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참으로 그 잘못을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게 되면은 이 억울함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사건일 겁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아시죠? 경기도 화성에 연쇄살인이 일어나서 8명인가 9명인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잡혔답니다. 그래서 그 잡힌 범인이 제가 알기로는 그냥 20년인가 10몇 년인가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무기징역인가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0몇 년을 감옥에 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10몇 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진짜 진범이 잡힌 거예요. 진짜 진범이 잡혔습니다. DNA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진범임을 잡힌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은 게 아닌데 이 경찰과 검찰이 네가 죽였잖아, 네가 했잖아 그래서 억울하게 막 결국은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러분 거의 아마 무기징역인가 사형 판결을 받고 10몇 년을 복역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의 죄만 이렇게 뒤집어 써도 여러분 참으로 억울한데 만일에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죄인이 된다면 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을 누가 당하셨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억울함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그 사랑의 분량을 안다면 우리가 그 앞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의 분량을 안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영적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압도당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러한 사랑에 우리 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이거 날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우리 부를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는 뒤에 자막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건반 연주하시는 분도 준비해 주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랑을 안다면은 이 사랑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이 로마 총독, 유대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갖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구금되거든요.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갖습니다. 여기서 말만 잘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명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죄인으로 잡혀왔다면은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자기 변호를 하고 빠져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을 만날 수, 유대 총독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도 예수 복음을 전할 만큼 바울은 예수께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거기서도 막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로마 총독 베스도가 참으로 이 바울을 향해서 네가 예수에게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예수에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를 가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내가 확실하게 예수 편에 선 사람, 예수를 가진 사람,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그 사랑 앞에 참으로 미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미쳐야 미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그 사랑 앞에 압도당해야지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도달할까요?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압도당해야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쳐야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 압도당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으로 미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참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당하신 그 고난의 은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오늘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이렇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으셔야 했나, 이 사랑의 분량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앞에 압도당해서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나도 예수님을 미치듯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강권하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짊어지고 내가 지옥 가야 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억울하게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다고 인정하시며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았으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앞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만 살던 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참으로 나를 위해 사는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나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나를 위해 살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나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응급실로 간 겁니다.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심장이 멎었으니 죽겠죠. 그런데 참으로 그 941생으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가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해봤더니, 이 병원에서 진료를 해봤더니 이 결과가 뭐냐면은 이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막 당뇨 초기 증상까지 온몸이 그냥 종합병원이 돼가지고 병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여러분 당뇨까지 있으면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건강에 지금 적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원인은 비만이고 운동 부족이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심장이 갑자기 멎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태어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식단 조절해야 되는 것이고, 먹고 싶은 거 덜 먹어야 되고, 살 빼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다시 살려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은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영혼을 죽이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나를 위해 살고 내 영혼을 죽이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로 죽었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살라. 더 크게 주를 위해 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위해 살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신앙생활하다 속삭하면은 시험 들고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남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신앙생활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고, 예배드리기 싫으면 예배 안 드리고, 충성하기 싫으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 모든 것이 과거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었고 이것이 내 영혼을 망치는 원수다 이 말입니다. 이제 돌아서서 주를 위해 사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를 위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일까요? 바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그 뒤에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나부터 예수 안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지옥 가는 불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과 불목해서 지옥 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주님 심정 가지고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6월 2일에 잃은 양 찾기 주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슨 직분을 맡겨주셨느냐? 구역장, 지역장, 무슨 기관장, 서기, 회계, 이런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불목해 된 영혼들을 다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한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신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왕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 사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왕의 생각과 결정을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사신인 것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조선시대 왕의 어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이 가는 곳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로 우리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권세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그 권세로 우리가 사신이 되어 갈 때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왕의 어명을, 왕의 참으로 생각과 그 권세를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신은 참으로 내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받은 명령을 전달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짓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짓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냥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짓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보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살리실 영혼을 살려내실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왕의 명령을 전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과 내 의지가 여기 섞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1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더 크게 하나님의 의. 참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거 어려운 내용이니까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제 너를 하나님의 내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이 법적인 근거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참으로 이 양자를 맞아 입양을 하려고 하면은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내가 그냥 입양하고 싶어도 이게 그냥 입양이 안 됩니다. 내가 충분히 이 사람을, 이 아기를 내가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과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면밀히 검토되고, 그러면서 법적인 조건이 갖춰질 때 승인이 떨어져야지 이 아이를 내가 입양해서 내 자식으로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신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죽어야 될 법적인 근거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법적인 근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 법적인 근거로 예수가 죽으셔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의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응답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그냥 주장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하면은 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셨고 그 의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래서 마땅히 자녀된 권리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해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고 법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죄로 삼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를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답니다. 오늘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압도당해야 됩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힘들고 직분 감당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버거운 성도님 계십니까? 그 사랑 앞에 압도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해서 그 사랑 앞에 나도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여러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진실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진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그 사랑 앞에 압도당하여 찬양해야 됩니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마지막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서으리. 영원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조용히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